그래서 오늘은 자석과 같은 몸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에너지를 끌어서 이 하복부 쪽에 1, 2, 3에 갇혀져 있는 형이하학적인 나의 고깃덩어리 리액팅 과거 현실의 기억 속에 관념 속에 묻혀져서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찰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나의 의식 하나님이 어디로 갔는지 나도 모르고 고기로만 살고 있는 숨만 쉬고 있는 고깃덩어리적 마인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우리들이 여기서 깨어나서 영적으로 호흡하기 위해서 의식으로 살아있음을 현재를 느낄 수 있기 위해서 하복부 쪽에 있는 에너지 센터에 내 몸에 묻혀있는 고여있는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을 자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연킴님, 예, 또 오셨군요.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 채널이 엄청 커지기 전인데도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엄청나게 복이 큰 거예요. 알고리즘에 감사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IM에게 감사하십시오. 자석의 전자기장, 그림 저기 보였으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손으로 벌리면 그림 크게 보이니까 제가 굳이 크게 안 하겠습니다. 제 얼굴까지 가려서 가보겠습니다. 그림 5-3을 보면서 자석을 생각해보자. 자석에는 극성이 있죠. polar, 어떤 북극 남극 할 때 북극, 극성, polarity라고 하는데 이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으며 한쪽은 양전하, 다른 쪽은 음전하를 띈다. 두 극 사이의 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자석은 전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자력은 전기력과 자기력이 합쳐져서 서로 상호 교화한다 그랬죠. 이 전자기장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확실히 존재하고 측정도 가능하다. 우리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전기를 이용해서 밥도 지어 먹고 할 수 있잖아요. 자석의 전자기장은 그 강도에 따라 물질을 움직이기도 한다. 모래알처럼 작은 금속 부스러기들을 종이 위에 놓고 그 위에 다시 종이를 한 장 깐 다음 그 위에 자석을 놓아서 이렇게 금속 부스러기들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자석의 전자기장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림을 새롭게 보게 되면요. 요거죠. 보게 되면 요겁니다. 그림 5-4고요. 자석의 전자기장은 그 아래 놓여있는 금속 부스러기들을 전자기장형 모양대로 저렇게 정렬시킨다. 그러니까 전자기력의 그 파워와 방향성대로 그렇게 똑같이 해서 앞으로 나란히 해서 쇠붙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석의 전자기장은 우리가 감각으로는 알아챌 수 없지만 이렇게 물질을 움직일 정도로 강력하다. 힘은 분명히 있으나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우리 송과선이라고 해서 6번째 센터 눈 안쪽에 있는 뇌의 약간 중심에서 뒷부분에 있는 솔방울 모양의 영적으로 넘버원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송과선에서는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력이 센 사람은 왠지 마력이 세서 우리가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뭔가 이끌리지 않습니까? 지구도 하나의 자석이다. 모든 자석이 그렇듯 지구도 북극과 남극을 갖고 있으며 전자기장에 둘러싸여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바로 오로라라고 부르는 북극광 현상을 통해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구의 전자기장은 태양의 광자들, 포톤들, 태양에서 이제 광량자가 쏟아지잖아요. 광자들을 반사해서 지구를 비껴나가게 하는데 태양 표면에 폭발이 있거나 코로나가 이제 지금 우리 코로나가 아니고 원래 이름이 코로나가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층으로 개기 일식 때 태양 둘레에 백색으로 빛나게 되는 그 부분인데요. 태양의 어떤 표층이 어떤 백색층입니다. 그 코로나의 대단히 방출이 있을 경우 지구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광자들을 반사하면서 색색으로 진동하는 오로라 현상을 야기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의 자석인데 고대 문화들, 특히 아시아 문화들에서는 이 사실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고대 훨씬 지나서죠.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의 뇌와 마음이 N극, 북극 역할을 하고 우리의 뇌와 마음이 북극 역할을 한다. 뭔가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몸 아래의 척추 끝이 꼬리뼈 쪽, 그쪽이 S극이다. 그래서 아마 그쪽부터 쭉 이제 그 성적인 욕구를 담당하는 제1 센터부터 쭉 끌어올려서 올려지겠죠. 우물이 길어 올려지듯이. 우물로 따지게 되면 우물의 그 상단부, 우물 뚜껑 있죠. 그쪽이 이제 N극이 되는 거고, 우물의 밑바닥에서 밑이 뚫려서 이제 솟아오르는 그 밑바닥, 그쪽이 S극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감정, 생존하고자 하는 우리 생존 감정, 생존 모드, 현실에 반응당해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낑낑거리는 고깃덩어리적 그 나약함이지만 거기에 뭔가 현실에 대해서 살아보겠다고 자기를 보호한답시고 하는 것이 신적 권능을 오히려 죽여버리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독약 역할을 하고요. 몸은 점점 마음과 함께 위축이 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에 휘둘려 살거나 생존 에너지 센터들을 과도하게 성욕, 식욕, 그 다음에 권력욕, 1, 2, 3, 하복부 전체입니다. 배꼽까지. 그 신장, 부신 쪽에 있는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담당하죠. 이것들을 과도하게 이용하면서 살 때 우리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전자기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에너지를 끌어다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성적 본능을 너무 심하게 방출하게 되면 그 파워가 그냥 내 몸에 원래 있던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에너지장을 다 끌어 써서 완벽하게 쥐어짠 거라는 거죠. 내 아우라가 그만큼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걸 터부시해서 해도 문제지만 너무 방사시켜도 나는 고갈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존 센터들 외에 온몸으로 흐를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생존 모드에 있는 몸이 전자기장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와 아래 3개의 에너지 센터에 가둬두기 때문이다. 1, 2, 3를 못 넘어요. 최대한 에라 모르겠다. 내일이고 나발이고 미래도 없다. 지금 일순간 최고가 최악의 쾌락은 마약 먹고 그 짓 하는 거죠. 영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적인 힘이 밸런스를 추구하면서 끌어올려지면 영적인 기쁨으로까지 올려져서 내 삶도 바꾸고 성적 본능이 본능에만 갇히지 않고 영성으로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거죠. 남용하는 것입니다. 많이 먹어서 남들이 못 먹는 산해진미 먹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것이 너무 고단백이라서 몸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조선시대 모든 왕들은 정말 몸이 좋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 좋은 걸 다 먹어 제껴도 오히려 몸은 더 나빠진다는 거죠. 온 우주의 에너지장을 내가 다 끌어써야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나 소화기관들이 열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실에서 아등바등 그 신장 그쪽 흉부 쪽으로 해서 흉부 밑으로 해서 배꼽 배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서 뭔가 힘의 투쟁에 나서보지만 남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그보다 잘나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는 것은 결코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나는 허리 위쪽, 가슴 위쪽으로 들려져서 온 우주 더 원리스 오브가 신의 일체성을 느껴서 내가 의식으로 존재하는 창조의 영으로 살을 때 상상력이 일을 하고 나는 쉬어야 되는데 내가 고깃덩어리 쪽으로 벽돌 한 당 더 쌓으려니까 벽돌은 안 쌓이고 담벼락 하나 못 쌓으면서 큰 성을 짓겠다고 공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이처럼 생존 모드에 있는 몸이 전자기장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와 아래 3개의 에너지 센터에 가둬둔다는 것은 우물바닥이 막혀버린 거죠. 바닥을 뚫고 샘솟아서 물바가지 이렇게 두레박인가요? 거기에 퍼다 널려져서 쭉 이제 중력에 역행하면서 끌어올려져 갖고 위에서 그것을 이제 우물물을 완벽하게 뚜껑을 열면서 길어 올려줘야 되잖아요. 3차원적인 중력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4차원적인 영역인데 영역은 이처럼 이 하복부 쪽에 있는 그 모든 그 척수를 끌어올려 갖고 뇌 쪽으로 쏘아 올려서 모든 그 전하가 전기적인 힘이 폭발하게 됐을 때 그것과 상호교우적으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회오리 치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매그네틱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그 감정과 느낌이 고양되고
내가 하나님됨을 아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됨을 비로소 알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창조의 영의 그런 발동이 걸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아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디스펜자는 생각과 느낌의 고리라고 말했지만 영적으로는 생각은 상상만이 생각이고요. 창조의 영만 생각입니다. 그리고 느낌은 영적인 베드로 믿음만 느낌입니다. 현실에 반응당하는 리액팅의 느낌은 리액팅이지 느낌이 아닌 거예요. 생각한다고 하지만 현실에 반응당해서 팩트를 팩트로 멍 때리면서 흐느끼면서 그거에 반응당하는 것은 내 자발적인 원해서 하는 창의적인 생각이 아닌 거죠. 그런 상태가 오래가면 몸은 어떠한 전하도 띄지 못하게 되고 그 완벽하게 목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전기적인 흐름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다 바닥에 깔리고 거의 파동적인 게 거의 남아남지 않고 그냥 고깃덩어리로만 남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사랑하게 되면 왜 얼굴이 이뻐질까요? 잘생겨질까요? 좋은 일 생기게 되면 왜 신수가 환해질까요? 바로 그겁니다. 얼굴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몸 또한 마찬가지고요. 유동적이다. 내 파동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사랑의 에너지로 쏴질 때 나의 몸도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꼭 성형을 하지 않아도 자동 성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하가 없으면 몸은 평소처럼 그 주변에 전자기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사실상 죽은 시체처럼 목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 몸은 더 이상 자석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쇠붙이, 금속 조각, 즉 전하를 잃어버린 그냥 처리되는 거예요.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림 5-5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 우리 몸은 에너지보다는 물질에, 즉 파동보다는 입자에 더 가까워지면서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5-5. 그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설명하기 짜증나요. 요거 보게 되면요. 왼쪽은 에너지가 흐르는 자석으로서의 정상적인 몸이에요. 오른쪽은 에너지가 흐르지 않게 된 불활성화된 고깃덩어리 몸이에요. 목석이에요. 조금 지나면 시체가 되어버릴 정도죠. 보시게 되면은 1, 2, 3 오른쪽은 1, 2, 3 복부 밑에 쪽으로 형이하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전부가 이렇게 몸 상태가 이런 거고요. 형이하학적으로 식욕, 성욕, 권력욕의 현실의 아귀다툼에 아둥바둥하면서 반응체로서 오토메이션, 잠재의식이 자동적으로 무의식 중에 현실에 열리라는 그런 모든 상태들을 말합니다. 보게 되면 거의 에너지가 흐르다 말아서 그 전자기파가 많이 끊겨 있죠. 왼쪽은 이제 에너지가 흐르는 자석의 몸입니다. 그 센터가 1, 2, 3만 있지 않고 4, 5, 6, 7까지 있고 몸 바깥에 정수리 위쪽에 40cm 위쪽에 있는 8번째까지 전부 다 불이 켜져 있어요. 성전에서 7등잔이 결국은 이 몸 안에 있는 7개의 불이 켜져야 될 에너지 센터를 말하고 그것의 연결고리의 역할하는 7관이라는 것은 중간에 그 척추 중간을 흐르고 있는 척수의 중간에 나중에 보면 배우시겠지만 그 흐르는 관이 있어요. 그 에테르적 역할을 하는 관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스가랴서 4장에서 얘기했던 그 7등잔과 7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석의 경우처럼 에너지가 우리 몸을 관통에 흐를 때 우리 몸을 둘러싸고 상당한 양의 전자기장이 흐른다. 생존 모드로 살면서 몸 주변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끌어다 쓸 때 우리 몸의 전자기장이 줄어든다. 게다가 생각 느낌의 연결고리, 즉 현실에 반응당한 리액팅당한 고깃덩어리적인 반응적 관념과 묶여진 그 생각에 갇혀서 에너지가 우리 몸 전체 첫 3개의 에너지 센터에 갇히면 몸을 통해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고 이에 몸 주변이 전자기장 에너지도 줄어들게 된다. 아우라가 위대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욕망대로 주변이 다 끌어당겨진다라는 거죠. 단순히 기가 세다, 약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상태를 말해요. 신적 권능을 돛 닦은 도인처럼
뭔가 마르게 빨려 들어갈 것 같고 주변에서 그 사람을 함부로 못해요. 허름한 옷을 입어도 왠지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죠. 그래서 네빌 고다드의 스승이었던 압둘라도 에티오피아 흑인이었고 당대에 굉장히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1900년대 초반인데 압둘라는 거기에 상류층한테 백인들한테 전부 다 인정받았죠. 거꾸로 존경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이유 없이 그 사람 앞에서 전부 다 머리를 숙여요. 바로 이런 아우라가 바로 그건 아닐까 싶습니다. 매력적인 남자나 매력적인 여자는 단순히 얼굴만 이쁘고 잘생겨서가 아니겠죠. 그 사람의 뭔가 마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가 제대로 활성화된 신적 영적 권능이더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발전시킨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할지라도 물론 첫 세계의 에너지 센터에 갇혀있는 에너지를 다시 움직이게 할 방법이 있다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삶을 리액터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달라지면 된다는 거죠. 전류는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몸도 전자기장을 다시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디스펜저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도는 우리 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영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몸도 같이 숨을 쉬어주면 그 의식이 새롭게 생동감을 꽃피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운동은 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일맥상통합니다. 호흡이 내 육적인 호흡이 영적인 진정한 그 진정성이 있는 진리로 깨어나는 그런 영적의 깨어남, 영적인 진정한 기도 몰입 호흡에 분명히 보탬이 된다라는 거죠. 호흡은 몸에서 마음을 꺼내고 즉 몸에 딱딱하게 굳어졌던 의식의 마음 떡덩어리들을 떼서 불려갖고 다시 서서 원인 세계의 그 밀가루 반죽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가래떡 원래 그 소스로 바꾸는 거예요. 첫 세계의 에너지 센터에 갇혀있는 에너지를 척추를 지나 뇌까지 끌어올리며 그렇게 해서 몸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기장을 계속 이렇게 회복시킨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생존이 아닌 다른 것에 뭔가 생존 너머의 내 어떤 신적 권능이나 본능이 집중할 수 있겠죠. 다른 것에 에너지를 비로소 쓸 수 있다. 즉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식의 원인 세계의 창조의 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빌 고다드식으로 말하면 I am, 존재의 의식으로 원인 세계에서 의식이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 현실에 쫄아서 힘들어서 황당한 일이 벌어질 때 멘탈이 나갈 때 순간 눈을 감고 3초, 2초만 호흡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온 우주의 일체성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것을 버릇화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멘탈 할아버지가 붕괴가 돼도 순간 자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 수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호흡이 한숨 쉬면은 우리 어른들이 재수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부정적인 한숨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요. 나의 어떤 영적인 숨을 골라내는 그러한 심호흡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몸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살펴보자고 하면서 골격계 내 뇌와 척수의 모양을 또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림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번 챕터 너무 많아. 이상한 애가 나오죠. 보게 되면 골격계 내의 뇌와 척수의 모양이다. 그 척수는 제2의 뇌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척수는 거기 척추 안에 있는 그 쭉 아래로 그 수직으로 내려가 있는 그것이 전부 다 척수고, 척수는 이제 이렇게 또 다른 뇌라고 보시면 돼요. 뇌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개골로 이제 덮여 있고 밑에는 천골이라고 있습니다. 역삼각형으로 돼 있죠. 천골. 그 다음에 천골과 그 두개골 사이에 척추가 이렇게 그 중간에 그 중심을 잡고 있고요. 척수 신경이 그 척수 옆에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 천골, 척추, 두개골은 우리 몸의 가장 정교한 체계, 즉 소위 말하는 중추가 돼. 글자 그대로 중에 그 가운데에 추가 되잖아요. 중추 신경계를 보호하는 골격들이다.
중추신경계는 우리 몸의 다른 모든 체계들을 통제하고 조정한다. 그래서 중추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5-6을 보자. 척추 맨 아래쪽 천골이라는 역삼각형 모양의 뼈가 있다. 이 천골 위쪽의 평평한 표면 위로 척추가 들어서 있다. 척추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척추는 두개골까지 쭉 이제 위로 이어지고 천골, 척추, 두개골로 이루어진 이 폐쇄 체계 안에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신경계, 신경덩어리들이 뇌와 척수로 연결되어서 쭉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척수는 사실 뇌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꼭 뇌라는 게 브레인이 머리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몸 중간을 관통하고 있는 그것이 뇌의 역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두개골과 척추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시스템인 이 중추신경계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게 따라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의자에 앉을 때도 바른 자세로, 전 스타리아에서 쭈그려 앉으면서 항상 이제 힘들었는데 그 정상적인 의자를 앉으니까 지금 척추를 고추 세우면서 밑에 엉덩이가 약간 들릴 수밖에 없는 보조 의자, 보조 방석을 사서 깔고 엉덩이가 들리니까 결국은 바로 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인터넷에 주문하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독서를 할 때 앉아있을 때 항상 그렇게 하게 되면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최대한 당겨지면서 허리가 펴지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윗몸 일으키기를 자주 해서 자기 전에 해서 배에 있는 근육이 단련이 되면 그 뒤에 있는 척추도 무리가 안 가거든요. 앞뒤로 전부 다 이제 받쳐주니까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연성을 위해서 스트레칭도 중요하고요. 중추신경계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의 하나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 몸의 다른 시스템들을 모두 통제하고 조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글자 그대로 신경계로서 역할하는 거예요. 뇌와 이렇게 같이 브릿지돼 갖고 중추신경계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음식물을 소화시키지도 방광을 비우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장이 뛰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마비되는 거예요. 스탑이에요, 스탑. 자동차를 말하면 퍼지는 거죠. 심지어 눈도 깜빡이지 못한다. 우리 몸이 기계라면 신경계는 그 전기적 배선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 전기적 배선이 나가서 끊겨버리면 뭐 고철덩어리죠. 안 가는 겁니다. 아무리 씨름선수라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폐쇄 체계 안에는 뇌혈액이 그들의 여과되어서 나온 그 뇌척수액이 따로 있답니다. 뇌척수로 흐르는 액이겠죠. 뇌의 혈액이 여과돼서 필터링 돼서 척수액이 되고 그 척수액이 뇌척수액이 이렇게 폐쇄된 그 시스템 안에서 뇌에서 그 밑바닥까지 계속 그 천골까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이 뇌척수액이 뇌와 척수를 감싸며 중추신경계를 떠있게 한다. 뇌와 척수를 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뇌와 척수가 바로 이제 그 외상에 부딪히게 되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쿠션 완충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액이 우리 몸의 다양한 경로를 따라 흐르면서 우리 몸 곳곳의 신경계에 영양소와 화학물질을 계속 또 운반합니다. 다양한 일을 하네요. 글자 그대로 중추적인 시스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뇌척수액이라는 것은 신경계 내에 전하를 늘려주는 도관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도관, 길도자, 길의 역할을 하는 그런 관이다 이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가랴 4장에서 7 등잔대와 함께 있는 7 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스가랴 4장 2절인가 그럴 거예요. 저는 이게 이 뇌척수액이라는 게 중추신경계를 관장하면서 뇌와 척수, 즉 넓은 의미의 뇌죠. 척수도 뇌니까 이런 의미의 그 뇌척수액이 그 도관 역할을 한다고 디스펜자는 얘기합니다. 등잔불에 등잔이 계속 불이 지펴지려면 관을 통해서 연료가 공급돼야 되잖아요. 에너지가요. 그래서 이 전하를 늘려주는 그 도관 역할을 한다고 여기 뇌척수액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그래서 7 관이라고 비유가 됐습니다.
제가 해석은 다 엊그저께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즉 7 센터를 위해서 7 센터가 제대로 불이 켜져서 완벽하게 온 우주에 IM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7 관이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도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전 이거로 유추가 됐었습니다. 재밌죠?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물론 성경은 형이상학적인 책입니다. 하지만 형이상학적인 것은 결국은 그냥 뻥커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런 그 실체 그 몸의 기관별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전하들을 늘려서 왔다리 갔다리 전하가 계속 증폭돼서 쏴주지 않으면 전자기장이 제대로 못 만들어지잖아요. 천골로 다시 돌아가 보자. 천골은 그 밑에 그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뼈입니다. 맨 밑에. 천골은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뒤로 살짝 움직이고, 즉 여러분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앉아 있으면 숨을 들이쉬어 보시면 엉덩이 약간 뒤로 빠지면서 뭔가 꼬리뼈 쪽이 뒤로 왠지 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바로 그게 천골이 약간 뒤로 살짝 움직이는 거라고 합니다. 또 다시 또 거기서 계속 숨 못 참잖아요. 또 살아야 되니까 숨을 쭉 내쉬게 되면은 살짝 앞으로 좀 당겨지는 느낌이 들죠. 극도로 미세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아무리 집중해도 알아차릴 수 없다. 그러나 분명 그렇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두개골의 봉합선들, 그러니까 두개골이 하나의 통뼈가 아니라 뼈들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두개골 판들 사이의 연결 부분들인데 이 판들은 마치 서로 퍼즐 조각처럼 연결되어 있어 두개골에 탄력성을 준다. 이 연결 부분이 마치 기차의 철로와 철로 사이가 완벽하게 맞닿아 있지 않고 서로 이제 늘어나는 강도가 달라지니까 중간에 어떤 완충력 지대가 있듯이, 그렇게 해서 뇌가 조금 더 숨을 들이쉬게 되면 뇌뼈가 조금 더 팽창이 되고, 내쉬게 되면 다시 또 응축이 되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두개골이 봉합선들이 약간씩 열리고 숨을 내쉴 때 도로 닫힌다. 이 또한 극도로 미세한 움직이기 때문에 감지할 수는 없다. 즉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천골이 앞뒤로 살짝 움직이고 꼬리뼈 쪽이 약간 뒤로 가는 느낌이죠. 뇌의 봉합선들이 열렸다 닫히는 작용에 의해서. 당연히 숨을 들이쉬게 되면 이게 뇌가 열리고 다시 또 닫히고 할 거 아닙니까? 이 폐쇄 체계 안에 뇌척수액의 파동이 일어난다. 즉 전자기적 파동이 일어난다. 즉 에너지적 역동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림을 이런 파동이 뇌척수액을 천천히 척추 위쪽으로 뇌까지 이제 펌핑하는 거죠. 펌프질해서 올려서 마침내 뇌수도관 혹은 뇌실이라고 불리는 4개의 방들을 지나게 한다. 뇌 쪽에 있는 수도관 혹은 뇌실이라고 불리는 4개의 방들을 지나게 한다. 왠지 4개 하니까 그 우연이 아니죠. 그 네빌 고다드가 얘기했죠. 우리가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영화 제작자 테마를 던지고 그 어떤 테마를 던지고 작가를 통해서 스토리를 짜고 그 다음에 감독을 통해서 연기 배우자를 트레이닝 시키고 연기자를 통해서 스스로 연기를 하고 4가지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다니엘 세 친구에서 그 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거기에 뭐 하나가 더 보여갖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더라라고 하면서 그 넷이 결국은 있었죠. 그걸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옷을 그 속옷은 통으로 하나로 돼 있고 겉옷은 4깃으로 나눠 갖고 병사들이 각각 나눠 가졌다 했잖아요. 결국 상상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4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여기도 4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수도관 혹은 뇌실이라 불리는 4개의 방들을 지나게 한다.
만약 뇌척수액 분자 하나에 꼬리표를 붙여서 그것이 천골에서 그 뇌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천골로 돌아오는 노정을 따라가 본다면 그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12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우리는 뇌를 하루에 2번씩 씻어낸다고 할 수 있다. 2바퀴 도는 거니까 24시간에. 그림 5-7을 보고 이 점을 살펴보자라고 합니다. 뇌척수액의 움직임인데요. 들숨일 때 숨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날숨은 내뱉는 것이고요. 들이쉬니까는 해골바가지가 조금 더 넓어졌죠. 날숨 때는 다시 또 오므라들였고요. 그리고 뒤에 그 꼬리뼈처럼 생긴 거 천골, 그것이 약간 숨을 들이쉬게 되면 뒤로 밀려나고 내쉬게 되면 앞으로 약간 당겨지죠.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느껴질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운 호흡행위가 천천히 파동을 전달해서 파동을 일으키고 마치 잔잔한 호수에 그 도라나를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듯이 물결 파동을 일으켜서 이것을 전달해 뇌척수액이 척수와 뇌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호흡이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를 전자기파 장을 더 증폭시키는데, 즉 우리가 영적으로 의식에 몰두하고 몰입하고 상상하는데 충분히 영향이 끼쳐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회음부 내재근, 그 골반저라고도 하는 이 회음부 내재근, 이것은 성교 또는 배설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근육인데요. 이것을 먼저 수축해서 닫아보랍니다. 한번 느껴지시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회음부 위쪽에 있는 아랫배의 근육을 또 수축해서 닫으라고 합니다. 다시 그 상태에서 윗배의 근육까지 수축해서 닫아버리면 우리 센터 1, 2, 3가 전부 다 수축되는 거죠. 거기에는 에너지가 쥐어짜지는 거죠. 거기에는 의식의 떡덩어리들이 쥐어짜지니까 위로 솟아오르겠죠. 뇌척수액을 통해서 뇌까지 쏘아 올려지겠죠.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래쪽 세 에너지 센터 내의 근육들을 조여서 수축 상태를 유지한다면 중추신경계 내의 뇌척수액이 그림 5-8에서처럼 위로 올라가게 된다. 5-8은 별개인데 요거예요. 내재근들을 조여서, 즉 이제 1, 2, 3 센터에 있는 근육들을 조여서 뭐 관략근을 조이던 여러분들의 그 성적인 본능, 각자 느끼는 그런 본능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조이면서 뭔가 거기에 날숨을 들이쉬면서 그쪽을 딱 당겨주고 숨을 딱 멈추세요. 그러면서 영적인 상상을 몰입을 하세요. 숨 먼저 죽기 전까지만 숨을 참고 빵빵한 그 팽합된 압축을 느끼면서 거기에 제대로 펌프질이 돼서 척수액이 뇌까지 흐르고 그 위로 8번째의 센터까지 올라가서 온 우주에 새롭게 완벽하게 일체성을 느끼면서 퍼지는 그 순간을 느끼면서 1분 동안 참으면서 여러분들이 상상의 몰입의 극대, 결과 위에서 환상적인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더 또렷하게 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 표정을 보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만져보고 맛보고, 그 다음에 계속 참으면 죽으니까 숨을 또 내쉬면서 그 상태를 계속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내쉬고, 다시 또 들이쉬면서 또 참고 또 1분 있다 내쉬고, 이렇게 하면서 반복을 하면 그냥 멍 때리면서 1시간 2시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잠깐 5분 정도 하는 게 제 경험상 훨씬 나았어요. 필 땡길 때는 1분도 좋아요. 굳이 길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5-8에) 보게 되면 내재근들을 조여서 뇌척수액을 뇌까지 올리면 위에 불이 켜지죠. 우리 만화 영화에 보게 되면 여기 형광등 켜지잖아요. 쭉 끌어당겨서 올려지는 것입니다. 뇌척수액이 전하를 머금고 위로 쏘아지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도 인덕션 돼서 증폭되거든요. 전류 자기장에 의해서 회오리를 치게 되죠. 그러면 전자기장이 훨씬 더 증폭이 됩니다. 몸 아래쪽 내재근들을 조이면서 동시에 코로 천천히 꾸준하게 숨을 들이쉬고 정수리에 주의를 집중하면 여기 위로 뭔가 제대로 된 에너지가 쏴진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뇌로 향해 가는 뇌척수액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척수를 따라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이 증폭되고 그거에 따라서 자장도 더 증폭돼서 만들어지겠죠. 전류가 바뀌면 자기장도 바뀝니다. 인덕션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머리끝 정수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주의를 두는 곳이, 즉 의식의 시선을 머금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것이 에너지를 두는 곳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 IM이 그곳에 거하는 거죠. 머리끝에 주의를 두면 그것이 에너지를 보낼 목표 지점이 될 것이다. 그때 코로 숨을 조금씩 천천히 들이쉬면서 동시에 회음부의 근육을 조이고 그 상태에서 아랫배의 근육을 조이고 해보세요. 코로 숨을 조금씩 천천히 들이쉬면서, 내쉬는 거 말고 들이쉬는 겁니다. 동시에 회음부의 근육을 조이고 그 상태에서 회음부 위쪽에 아랫배 근육을 또 조이고 그 상태에서 윗배의 근육도 더 조여보세요. 1, 2, 3 다 조여보세요. 그러면 상상 몰입을 하세요. 숨을 멈춰보세요. 1분 동안. 그런 동안 호흡을 따라 척추를 지나 가슴, 목구멍, 뇌를 통과해 정수리까지 쭉 올라간다. 뇌척수액이 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수리에 다다르면 근육들은 그대로 수축한 채로 숨을 참는 거죠. 이런 호흡법을 하면 호흡법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시각화해서 막연하게 선명하게 느끼려고만 하면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려지긴 했는데 그것이 생동감이나 실감이나 내 영적인 임팩트의 느낌으로, 황홀감으로 전율할 정도까지 끌어당겨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면 정보적으로 그것이 신호는 그려지는데 마그네틱 느낌이 안 드니까 일렉트릭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욕망을 그 일렉트릭으로 정보를 송신해도 마그네틱으로 내가 그걸 끌어당겨서 그것을 느껴버리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기초가 없는 그림밖에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론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뇌척수액을 뇌까지 계속 끌어올리는 것을 계속 지속시킨다. 즉 전자장은 계속 증폭이 되고 그게 단련이 되면 순간 내가 원하는 순간, 잠깐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30초 동안, 10초 동안, 20초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순간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뇌척수액이 단백질과 소금이 용해된 상태다. 뇌척수액이라는 게 물질이 단백질 플러스 소금이래요. 여러분들이 좋은 양질의 소금을 먹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백질과 소금이 같이 용해되면 전하를 띠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의미심장하다. 즉 말은 안 하지는 의미심장하다고 돼 있잖아요. 디스펜저가 무슨 말이 없어요. 의미심장하다는 말만 했어요. 너무 병원 가면 항상 소금 적게 먹으라고 하고 그래서 더 힘이 없고 병원에 있으면 오히려 여러 가지로 힘이 없어지잖아요. 밥도 맛이 없고. 왜 그러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하를 띤 분자를 하나 취해 가속시키면 이는 그 분자를 척추 위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 거기에 그 유도장, 인덕턴스 필드, 유도장이 생성된다. 유도장이란 전하를 띤 분자가 움직이는 쪽으로 그 원형을 그리면서 회오리 치면서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전자기 에너지 장을 뜻한다. 전류가 이렇게 흐름이 가속화되면 그것을 동심원으로 해서 싸잡아서 회오리가 쳐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요거예요. 유도장이다. 마치 우리 저기 감자, 우리 그 생감자 이렇게 자동으로 잘라갖고 그렇게 길게 내려뜨려서 구워주는 속초 가면은 시장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그 감자튀김이 있어요. 이렇게 된 거. 그건 모양이죠. 뇌척수액은 전하를 띤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척추 위쪽으로 전하를 띤 분자들의 흐름을 가속화시킬 때 그쪽으로 움직이는 유도장, 유도의 전자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중심에 기생라합을 침투시켜서 1번 성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전자기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쏘아올리게 되면 자장이 만들어져서 척수액을 쏘아올리게 되면 그것에 자장이 만들어져서 회오리 치잖아요. 그래서 완전 수칠 7바퀴 여리고성을 맴도는 것으로 비유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영상, 어떤 상상에 몰입하는 것도 의식을 중심으로, 욕망의 코어를 중심으로 내 의식을 계속 맴도는 거잖아요. 딴 데 가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오리 치는 거죠. 회오리 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끌어당겨지죠. 전자기적 매그네틱,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하를 띤 분자들을 더 많이 가속시킬수록 아까 그 뇌척수액을 더 위로 우리가 계속 1, 2, 3에서 호흡을 참고 거기를 압축시켜서 성적인 느낌을 최대한 끌어당겨서 왠지 그 척추를 쭉 타고 목을 넘겨서 머리 위로 전율하는 느낌이 점점 위로 올라가잖아요. 황홀의 극지경이 갈 때는 머리 위로 쏘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걸 제대로 여러분들이 해낸다면 온 우주를 완벽하게 진동시켜 버릴 수 있는 완벽한 신적 권능이 탄생하는 거죠. 척수를 쌍방향 고속도로처럼 움직이는 광섬유 케이블이라고 생각을 해보랍니다. 뇌척수액이 뇌에서 척수를 관통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척수를 쌍방향 고속도로예요.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몸에서 뇌로 또 뇌에서 몸으로 동시에 정보들이 교환되는 것이다. 즉 매초 방안을 걷고 싶다거나 가려운 곳을 긁고 싶다거나 같은 중요한 정보가 뇌에서 몸으로 전달된다.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동시에 지금 몸이 있는 곳에 대한 정보나 배가 고프다는 신호 같은 수많은 정보들도 몸에서 척수를 통해 뇌로 전달된다. 전하를 띤 분자들을 척수를 통해 뇌 쪽으로 가속시킬 때 그 결과로 나타난 유도장이 뇌에서 몸으로 흐르는 정보의 방향을 바꾸고 뇌에서 몸으로 흐르던 정보의 방향을 거꾸로 바꾸고 에너지를 아래쪽에서 거꾸로 새 에너지 센터 아래쪽에서 척추를 통해 뇌 쪽으로 위로 쏘아 올릴 것이다. 그림 5-10A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없어. 그림이 하도 많으니까 이건 빠졌나 보네. 갇혀있던 에너지가 몸에서 뇌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림 5-10A 왼쪽과 10B가 있는데요. 아래쪽 3개의 에너지 센터로부터 에너지가 풀려나와 뇌로 향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회오리 감자처럼 이렇게 계속 몰아치면서 1, 2, 3에서 끌어당겨서 위로 쏴지고 있습니다. 뇌척수액이 아까 말했던 7관 역할을 해요. 금관을 역할을 합니다. 전류를 척추 위쪽으로 흘려보내면 몸은 자석이 되어서 전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전류가 쏴지니까 자기장이 증폭되고 전류 자기장이 같이 교호적으로 증폭되면서 인덕턴스가 되면서 전류를 척추 위쪽으로 흘려보내면 그렇게 해서 그 사과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블랙홀 사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시게 되면 가속시킨 그 뇌 척수액이
그 밑에서 위로 계속 그 척추를 타고 그 쏴졌던 뇌척수액이 척추 위쪽으로 올라가며 유도장을 만들 때 아래쪽 3개의 에너지 센터에 갇혀있던 응어리졌던 그 모든 에너지도 뇌 쪽으로 올라간다. 전류가 척추 아래쪽에서 뇌를 향해 곧장 흘러가기만 하면 몸은 자석이 되고 자성을 회복하는 거죠. 매그네틱 자성적 마력을 회복하는 거죠. 신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기적 토러스는 원형, 도넛 모양의 그것을 말합니다. 원형체 토러스 장이 만들어진다. 예, 어쨌든 그렇고. 이제 자석처럼 온 몸과 중추신경계에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림 5-10b에서 보듯 자석을 둘러싼 전자기 에너지장과 똑같은 에너지장이 우리 몸을 감싼다. 5-10b 오른쪽이죠. 예. 이때 당신이 만들어낸 전자기 에너지장은 3차원 형상이다. 이것이 움직일 때마다 그 에너지는 토러스 필드, 토러스는 원환체 또는 도넛 모양의 에너지 소용돌이를 가리킨다. 또는 토션 필드, 회전하는 물체의 각 속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축을 대칭으로 하고 있는 에너지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름만 다르니까 뭐 넘어가십시오. 이 전자기장의 모양은 우주에서 흔히 보이는 패턴이기도 한데 사과 모양. 그 만물이 그 사과를 보더라도 점점 그러면서 사과 알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류가 쏴지게 되면 자장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계속 이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알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가 점점 이제 물질로 편현되는 거겠죠. 사과 모양 또는 블랙홀 모양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예이다라고 해서 그림 5-11을 참조하라고 합니다. 보이죠? 토러스장. 토러스 모양을 한 사과와 블랙홀이다. 이제 당신은 이 호흡법이 그 모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죽어져 있던 하나님, 즉 잠자고 있는 에너지를 깨워줄 참으로 대단한 방식임을 이해했을 것이다. 이 호흡법을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실행한다면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용을 깨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용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리를 깨우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의 권능을 깨우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끌어올려 뇌로 보내기. 그 다음 제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잡하고 뭔가 이런 게 있으니까는 많이들 안 오시네. 영어도 복잡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 보다가 말아버리고 막 도망가셨어. 뭐라고 또 말씀을 누가 주셨네요. 겨울 스웨터님 처음 보시는 분인데 읽어볼게요. 읽어달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빌이나 바프록토는 오직 원하는 것만을 상상하고 느끼라고 하는데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정화라고 해서 슬픈 감정, 두려운 감정, 화난 감정 다 느껴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것은 말하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현실에 반응하지 말라고 하는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나 생각 안 해야 돼 하게 되면 오히려 도피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돼야 돼요가 돼버리죠. 내가 안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더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상정해서 어차피 그럴 바에야 아예 대놓고 별거 없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맞대응해서 나의 의식을 떨구어서 현실의 극단의 상황을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별거 없다라는 걸 인식해서 결국은 리액팅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개무시하게끔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툴일 뿐이겠죠. 궁극으로는 액트하기 위해서 리액트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이 더 나쁜 감정을 더 끌어당긴다니까요. 그럴까봐 두렵다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끌어당긴다니까요. 그런 생각의 자세가 제가 하지 말라는 현실 리액팅이에요. 그 나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없애야 된다고 막 없애야 돼 한다는 것은 이미 그걸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꿈을 바라보지 않고 고깃덩어리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현실을 난 생각하지 않아야 돼 생각하면 더 생각하게 되죠. 영적으로 좋은 걸 생각하게 되면 안 좋은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는데, 보이는 거에 반응당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거를 바로 실행하기 힘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별것 아니니까 괜히 쫄아갖고 도피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쳐다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툴적으로 그 과정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한, 궁극의 이론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 가운데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덜 두렵게 되니까 이젠 그것을 외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겠죠. 결국은 궁극의 마음이 어디 방향에 있냐예요. 내가 4차원의 영이면, 진짜 의식이 하나님 4차원에서 원인을 창조한다고 생각하면 현실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 두려워지지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두려운 현실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생각하면서 말로만 4차원 생각하면 4차원 생각하는 게 아니죠. 여전히 고깃덩어리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그동안 내가 현실에 반응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의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나왔던 것 뿐이지, 내 의식만 바꾸면 현실은 언제든지 사라질 것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더 이상 현실이 그동안에 어땠는지 별로 신경이 안 쓰이게 돼요. 그때 액팅을 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가 궁금하시면요, 아주 초짜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마음공부왕 채널에 내일보다도 부활부터 제대로 보십시오. 부활 한편 시리즈 라이브만 다 봐도 그런 걸 물어볼 일이 없으실 거예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걸 아예 성경적으로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수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완벽한 진리적인 그 가르침이 아니고 조금 마이너한 유치원적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힘들어하니까 차라리 그걸 봐버려라.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바바리맨이 여고생 앞에서, 무쇠 애들은 뭐 그거 봐도 별 신경도 안 쓰겠지만, 바바리 제껴버리면 쫄아서 무서워서 트라우마 생기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 봐버리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봐서 별거 아니래라고 뚜려지게 오히려 봐버리면 그것이 무서워지지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그런 일이 바바리맨 행동을 하더라도 더 이상 개의치 않고 투명인간으로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그걸로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될지 모르시겠네. 어쨌든 부활부터 리액트 다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공부 채널에서 약간 하수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심리치료 한다면서 그렇게 해요. 단지 이거는 고깃덩어리적인 치료예요. 진리적인 치료가 아니라 3차원적인 치료법이에요. 일리는 있지만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의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나의 존재가 자각이 되어야 돼요. 내 존재가 영적으로 의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적 상상력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되면 굳이 현실에 반응당하는 저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저렇게 내가 반해고 하면서 쫄았던 거를 다시 또 좀 더 중화시킬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근원적으로 내가 바뀔 생각을 해야지.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지향하는 이 스타일의 성경 베이스의 고차원적인 건 누가 설명이 힘들어요. 자기도 설명이 힘들고 실행이 힘들기 때문에 설명을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방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현실의 반응으로 반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은영 씨나 저 김창욱 씨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추앙받으면서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높이가 고차원적인 것을 상상도 못하고 감안도 못하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진짜 진리를 별로 바라보고 싶지가 않아요. 당장 내가 처세적으로
내가 약 바르면 바로 몸이 낫는 것처럼 바를 약을 원하지 궁극적으로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건강해지면 병도 안 걸리는데 약 바를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병원이 필요 없게끔 만드는 거가 진정한 진리인데 세상의 그 모든 치료제들은 오히려 병원을 더 많이 왕래하게끔 만들면서 돈을 벌게끔 하면서 치유해준답시고 돈을 갈취해서 차지하잖아요. 정신병원도 마찬가지고 상담사도 마찬가지고요. 진정한 상담사와 신과 그 의사는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내 의식인데, 창조의 영인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예 그냥 키를 다 줘버리니까 더 이상 돈을 벌 게 없잖아요. 다 답을 알려주니까 아무도 그거를 알아도 못 알려줄 안 알려줄 뿐더러 알지도 않아서 또 못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이 바이블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책보다 그 가장 고차원적인 마음 공부예요. 에너지를 끌어올려 뇌로 보내기 보겠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활성화되면 교감신경계 호흡을 통해 에너지가 활성화되면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와 함께 자율신경계라고 불리워지는 교감과 그 부교감이 세트가 돼서 자율신경계를 이루는데 그 중에 교감신경계예요. 호흡을 통해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전자기파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내 기도 명상 호흡 명상을 제대로 돕는 몸 상태가 되면 교감신경계, 즉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위험에 반응해서 뇌와 몸을 각성시키는데 통상적으로 그 쓰인 원래의 신경계인데, 이러한 교감, 즉 글자 그대로 교감이죠.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어떤 위험에 그대로 반응해서 뇌와 몸을 각성시키는 그 교감신경계에 불이 켜진다. 보통은 현실에 반응당해서 교감신경계에 불이 켜지는데 이 경우는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영적 권능을 끌어올려갖고 내가 스스로 액팅, 연기, 작용을 시켜서 교감신경계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우리 몸의 아래쪽 쇄센터에서 뇌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 몸은 외부에서 위험을 감지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호흡을 열심히 해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한 것이다. 즉 현실에 반응당해서 리액팅으로 교감신경계에 불이 어쩔 수 없이 비상이다고 켜진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영이 깨어나면서 자각하는 그러한 카타르시스, 뇌의 각성에 의해서 스스로 교감신경계의 불을 켜낼 수 있는 상상의 액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감신경계의 활동이 부교감신경계의 활동과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면, 즉 부교감신경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감신경계와 한 커플로 자율신경계를 이루면서 예를 들어 배부르게 먹고 난 뒤처럼 몸과 뇌의 긴장을 쭉 이제 이완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계, 즉 현실에 굳이 교감하고 반응할 필요가 없는 부교감적인 떨어져서 독립적인 이러한 신경계의 활동과 하나로 합쳐진다. 마치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합일되는 그 느낌처럼 설명이 났죠. 즉 자율신경계의 양도 쌍벽인데 교감과 부교감이 따로 놀지 않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순간 마치 아래쪽 에너지 센터들로부터 올라오던 에너지가 뇌로 힘차게 뿜어 올려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세요. 별거 아닙니다. 이 에너지가 뇌간에 도달할 때, 뇌 안에 있는 그 뇌관이라고 따로 있어요. 뇌간에 도달할 때 또 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상의 문이 열리고 모든 에너지가 뇌 안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뭐 어려운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의학 박사 될 것도 아니고 그 원리만 이해하면 돼요. 나중에 나오는데 거기 그 뇌 보게 되면 그 뇌 부위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뇌로 들어가면
이때 비로소 이제 뇌가 그 파동 중에 감마파라고 제일 빡센 거 있죠. 처음에 현실에 반응당하는 베타파, 제일 안 좋은 거, 고깃덩어리 반응당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그 다음에 상상 몰입을 하게 되면 잠잠해지면서 파동이 느려지면서 알파파로 가고, 알파파에서 조금 더 진보되면 더 느려지면서 세타파, 그 다음에 델타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 가장 빡센 감마파예요. 델타파까지는 최대한 이완되고 느려지다가 감마파에서는 마치 현실의 위급 상황이 발생해서 베타파가 되게 꼬글꼬글해진 것처럼 감마파가 비슷하게 각성돼 갖고 훨씬 더 꼬글꼬글해집니다. 감마파를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난 황홀감에 쌓여서 목적 의식을 뚜렷하게 해서 상상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실체 현실보다 더 리얼러티 현실처럼 느껴질 때가 와요. 진짜 여러분들이 만지고 있는 게 진짜 골드바가 되고, 만지고 있는 게 진짜 그 $100짜리 지폐 7조 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연습님 원한다는 그 7조 원. 아, 도표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린다. 분명히 스크랩했던데 안 보이네 또. 책 웬만하면 사세요 여러분들. 책 사면은 사실 이거 제가 굳이 띄울 필요 없는데 책 웬만하면 사십시오. 요거예요. 보시게 되면 고베타파, 감마파에서 나오죠. 고베타파는 베타파 중에서 제일 빡센 거예요. 현실의 위급 상황 때문에 현실에 너무 쫄아서 기가 다 죽어 있어요. 호랑이를 안방에 모셔 살다 보니까 언제 먹힐지 몰라. 그 상태가 고베타파고요. 감마파는 비슷하게 꼬글꼬글하지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까지 쭉 천천히 이완되면서 점점 파장이 길어지면서 되다가 어느 순간 오히려 현실에 있는 고베타파처럼 실제 현실의 눈을 보고 거기서 각성을 시켜서 주의를 집중한 상태처럼, 즉 고베타처럼 그렇게 꼬글꼬글해져요. 즉 진짜 현실처럼 생각하는 상상이 몰입되게 되면 극치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진정한 리얼리티를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보다 더 현실처럼 보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게 감마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섬세하고 조금 더 긴밀하죠. 몸속 첫 3개의 에너지 센터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풀리면 뇌는 각성되어 감마파 상태로 이동한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뇌는 감마파로 되기 전에 고베타파를 거칠 수도 있다. 즉 바로 바로 감마파로 안 가고 마치 현실에 보이는 것처럼 반응당한 그 고베타파로 그 상태로 파동이 그렇게 순간 그려지면서 거기에서 다시 감마파로 변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고베타파는 보통 외부로부터 자극이 있어 정신을 초집중해야 할 때, 즉 현실에 풀로 반응당해서 멘붕 왔을 때, 위급 상황에서 살고 싶은 생존 모드일 때 이거예요. 소위 말해 멘붕 왔을 때예요. 뇌가 각성하면서 만들어지는 뇌파이다. 감마파는 보통 내면에서 자극을 받을 때 나타난다.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연기를 해낼 때 내가 나에게 액션, 영어로 작용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현실에 반응된 반응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뭔가
의도해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 그런 그 작용을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게 만든다. 즉 내가 환상적으로 내 지하 창고에 골드바가 20만 개 있다. 너무 많나요? 2만 개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부피로 어떠한 배열로 어떻게 가로 세로로 있을지를 내가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 완벽한 골드바가 다 만져지고 디테일하게 느껴지고 그 로고까지 완벽하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고 내가 착각해버리는 그 순간으로 상상을 현실처럼 상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상상이죠.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감마파가 약간 더 빠르게 진동하기는 하지만 고베타파와 감마파는 매우 유사한 진동 양상을 보인다. 나중에 책에도 나오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감마파로 변이가 안 되고 고베타파로 계속 상상을 할 경우도 많대요. 즉 파동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것도 힘들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 감마파로 변이가 아예 안 되고 그냥 고베타파인 상태에서 상상을 한대요.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우리는 이 호흡법을 하는 동안에 감마파를 만들어내는 학생들의 모습을 아주 많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감마파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워하지 마세요. 학생들 처음 초짜들 불러갖고 디스펜자가 가둬놓고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들 학생들보다 결코 못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즉 감마파가 나오는다는 게 뭐 대단한 어떤 연습을 해야지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그 호흡법을 써먹어서 아랫배를 압축시키고 숨을 멈추고 빵빵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심도 있게 느껴버리면 그 황홀함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명상이고 나발이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여성이 여러분들한테 이성이 여러분들 덮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성적인 환상을 그냥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그 느낌이 뭔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려내는데 그대로 전이시키면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여리고성 가운데 향기를 상징하는 여리고라는 성적 환희의 그 향기를 제대로 향취를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코어에 기생 라합을 침투시켜서 뭐든지 내가 느낄 수 있다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영적 권능을 느껴내라는 거죠. 그처럼 성 에너지를 영성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초의식, 그 디스펜자가 말합니다. 초의식이라고 부르는 이 감마파, 슈퍼 컨셔스니스라고 부르는 이 감마파는 모든 뇌파 중에서 최고의 에너지로 분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이 감마파가 분출해내는 에너지가 외부 세계가 가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 리액트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부터 스스로 내가 작용시켜서 액션, 상상의 연기를 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만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안 거잖아요. 스스로 창조영으로 깨어나는 그 의식의 셀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 유의미하다라는 거죠. 우리 몸이 위험을 감지하고 초경계 상태가 돼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출할 때 뇌는 고베타파 상태가 된다. 베타파 상태에서는 내면 세계보다 외부 세계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또 멘붕 왔으니까 보이는 게 다 같잖아요. 위급 상황에서 뭐 교통사고 날 것 같을 때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거기서 초집중해서 차를 튼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겠죠. 감마파와 베타파는 둘 다 뇌의 고도의 의식, 자각, 집중과 같은 각성 상태를 야기하고 창조적이고 초월적, 신비적인 경험과 관련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감마파의 경우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항상 더 현실처럼 진정한 리얼리티로 느껴진다는 점에서 베타파와 다르다. 약간 애매하게 써놨어요. 마치 베타파, 현실에 반응당하는 것이 창조적인 것처럼 초월적인 신비적인 것처럼 써놨는데 약간 이건 번역을 잘못한 것 같고요. 진짜 현실처럼 현실보다 현실감 있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감마파 상태가 현실에 반응당한 베타파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즉 현실에 반응하는 것은요 네거티브 창조예요. 굳이 창조라는 말을 붙인다면 내가 원치 않는 현실에 그대로 상태를 공고히 하는 그러한 창조고요. 영적으로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느껴서 작용시켜서 감마파를 분출시켜서 상상하는 것은
내가 창조시키는 것의 대상이 내가 원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아직 현실에 없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상상이라는 거예요. 즉 긍정적인 파지티브 창조냐 부정적인 네거티브 창조냐, 그 구분을 비유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법을 실행하는 우리 학생들 중에는 감마파, 뇌의 가장 높은 주파수대인 지금 좀 전에 배웠던 그 감마파로 가기 전에 고베타파 상태로 꽤나 오래 머무르거나 그냥 그 고베타파 상태로 계속 머무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고 단순히 이 테스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고베타파의 상태로 감마파의 상태가 전이되지 않으면서 그 상태로서 내 창조의 영이 깨어나는 거로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섬세한 감마파로서 전이가 막혀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고의 베타파 상태의 사람도 외부 세계보다는 내면 세계에 주의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 반응당한 게 없고 눈을 감고 있고 명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형은 고베타파이지만 이거의 실체는 현실을 리얼로 보면서 반응한 것처럼 내가 마음의 영상을 보고 반응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대충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는 호흡 세션 후에 뇌의 에너지가 증가한 것 외에도 뇌의 일관성도 훨씬 좋아진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니까 호흡을 계속해서 뇌도 확장시키고 계속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쏴주면 뇌 속의 에너지가 증폭된 것 외에도 그 뇌가 일정한 방향으로 코헤런스, 엔트로피 반대인 신트로피라 그랬죠. 일관성 있게 뭔가 에너지가 좌우로 정리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에너지가 그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빡세네요. 별거 아닌데 괜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재미도 없고 저도 말하기도 재미도 없고, 이 복잡한 거 사실 알 필요 없는데. 컬러그램 6A하고 6B를 보자고 합니다. 책 중간에 보면 컬러그램이 또 있어요. 예전에 이거 어느 분이 보다가 너무 복잡해갖고 어려워서 보다 말았다는 게 이해가 되네요. 컬러그램 6A, 6B. 호흡을 잘 맞춘 두 학생의 뇌이다. 이 그림들은 그림이 너무 많아서 위에 있는 게 6A1이고 뒤에 있는 게 6A2고요. 점점 보시게 되면 호흡의 결과 감마파로 옮겨가는 뇌파인데요. 이게 확장해서 보세요. 너무 작아서 흐릿해서 칼날에서 안 보이는데 점점 파형이 뒤로 갈수록 보시게 되면 조금 더 긴밀해지죠. 여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잘 맞춘 두 학생의 뇌인데 이 그림들은 고베타파에서 감마파로 넘어가는 상태를 둘 다 주파수가 매우 높다. 감마파 상태에서는 뇌파의 진폭이 높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그러니까 베타파로 이렇게 있다가 현실에 반응하고 이성적으로 오감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몰입이 되어서 감마파로 변이가 되는데, 그때 사람마다 감마파로 집중되는 그 상태가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게 되면 그 진폭 자체가 다르다. 즉 베타파하고 감마파가 생긴 건 비슷하지만 조금 더 긴밀하게 감마파가 나오지만
그 뇌파의 진폭이 높다. 즉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반응당한 그 에너지보다 내가 만들어내서 몰입한 에너지가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진폭이 높을수록 뇌 안의 에너지도 커진다. 이 학생들은 전형적인 감마파 평균치보다 160에서 260 SD, SD는 뭐 스탠더드, 뭐 디비에이션 뭐 넘어가시고 대충 이렇게 수치가 훨씬 높대요. 표준 편차를 가리킨다. 높은 모습을 보여준다. 참고로 위로 그 편차 3만 되어도 보통은 매우 높은 것인데 160에서 260이니까 엄청난 겁니다. 컬러 그림 6A4에서 호흡 후 뇌의 일관성도 아주 좋아졌음을 볼 수 있다. 6A4가 뭐냐면은 일단 6A3 보면 이거예요. 6A3 보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점점적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더 빡세지죠. 그래프가 굉장히 치솟게 됩니다. 그때 여기 픽타임 여기가 보게 되면 정상치보다 160 SD가 높은 수치로 끝단으로 점점 커지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평상시 그 3만 되더라도 굉장히 초월적인 상태라고 보는데 160이나 260까지 올라가니까 아주 초월적으로 이 초짜 애들도 테스트 실험에서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컬러 그림 6A4는 뭐냐면은 요거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되게 빨갛죠. 빨간 화살표에는 굉장히 빨개 있습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요. 대충 그거 보시게 되면 컬러 그림 6A1, 2, 3는 고베타파를 통과할 때 호흡 명상을 한 결과 감마파로 옮겨간 한 학생의 모습을 보여준다. 뇌가 에너지로 많이 상기되었다. 고베타파에서 감마파로 옮겨가는 순간 뇌의 주파수가 명확히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거기서 파란색 화살표들이 가리키는 곳 다 빨개져 밑에서 두 번째 줄. 뇌 속 에너지 양이 굉장히 정상보다 160 SD가 높다. 컬러 그림 6A4를 보자. 뇌에 붉은색이 많으면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다. 파란색이 많으면 에너지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완전히 붉은 뇌를 가리키고 있는 붉은 화살표는 감마파로 옮겨갈 때 고베타파 상태의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감마파 자체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 도표들의 다른 수치를 볼 때 완전히 붉은 뇌 속의 에너지의 양이 고베타파뿐만 아니라 감마파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관성, 코헤런스라고 표기된 제목줄을 양쪽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기는 안 보이는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말하는 거예요. 그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그 빨간 고로만 되어 있는 거 그겁니다. 코헤런스라고 표기된 제목줄을 양쪽으로 가리키고 있는 파란색 화살표들은 측정된 모든 뇌의 주파수대에서 높은 에너지와 함께 강력한 소통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가 원하는 욕망의 대상에 그것을 온 우주에 쏴대는 거예요. 강력한 정보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렉트릭 앤드 매그네틱이 전부 다 활성화된 거예요. 내가 욕망의 정보를 제대로 느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호흡법을 실행할 때 우리는 아래의 세 에너지 센터에 저장된 에너지들, 오르가즘과 생식을 위한 에너지, 또 소화를 위한 에너지, 공격자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에너지 1, 2, 3입니다. 이것을 끌어낼 수 있는데 이 에너지들을 화학물질로 바꾸는 대신 마치 빨대로 콜라 먹듯이 액체를 쭉 빨아올리듯 위로 끌어올려 뇌 속에 풀어줄 수 있습니다. 즉 화학물질로 바꾸는 건 평소에 현실에 반응당해서 호르몬이 분비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겠죠. 에너지를 정액으로 바꾼다거나 분출한다거나 현실에 반응당한 리액트입니다. 고깃덩어리의 터치로 반응당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영성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내 의식의 에너지로 뽑아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1, 2, 3에 갇혀있던 그런 에너지를 그 영적인 의식의 에너지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 전자기파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라나 관이라고 하는 척추를 따라 움직이는 에너지 또는 빛의 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림 5-13 참조. 프라나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척수 위아래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빛의 관이다 해서 1, 2, 3부터 뽑아 올리게 되면 이 프라나 관이 생깁니다. 프라나 관은 척수 위아래로 생명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에너지 또는 빛의 관이다. 아까 말했던 그 관 있죠. 완벽하게 그 뇌하수 뇌척수액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를 운반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프라나 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또는 빛의 관이다. 척추를 따라 이동하는 에너지가 늘어날수록 프라나 관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장도 더 강해진다. 척추를 따라 이동하는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프라나 관도 더 약해지고 따라서 우리 몸으로 전달되는 생명력도 줄어든다. 즉 고기 덩어리는 똑같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에너지장이 줄어들고 스스로 내가 존재한다라는 걸 자각하는 의식의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상상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의 반응은 실컷 당하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내는 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라나라는 것은 이 산스크리트어, 그 고대 인도어거든요. 산스크리트어로 생명력, 영적인 파워를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의 힘입니다. 생명력을 뜻한다. 그래서 요기라는 것은 그 남자 요가 수행자들이거든요. 요기들은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에너지 구조물인 이 프라나에 관해 대해서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전기 정보가 척추를 통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 관은 에테르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고 디스펜드는 얘기합니다. 에테르. 만물의 가장 근원적인 물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프라나관이라는 게 생명력을 주관하는 관이니까 아까 스가랴 4장 2절 성경 말씀에서 그 7 등잔대와 같이 있는 7관 있죠. 저는 그 7관이 프라나관으로 연결지어졌습니다. 육체적인 척수 안에서 에너지가 더 많이 움직여질수록 이 관 속에도 더 많은 빛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관 안에 더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척추 안에서 움직이고 생명력의 표출도 그만큼 더 커진다. 이 호흡 명상을 가르치다 보면 종종 프라나 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뭔 관이에요? 안 느껴져요 라고 소리를 듣곤 한다. 당연하다. 우리가 예를 들어 왼쪽 귀에 주의를 집중하기 전까지는 왼쪽 귀를 느끼며 평소에 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의식을 거기에 집중한다는 게 평소의 삶이 전혀 집중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체의 어느 부분인지 몸으로 느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근육을 수축시켜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리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당신은 척수를 통해 에너지를 끌어올리면서 척수를 따라 더 강력한 프라나관을 만들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호흡법은 전혀 수동적인 호흡법이 아니다. 이는 지극히 적극적이고 열광적인 과정이다. 몇 년 동안 어쩌면 몇십 년 동안 꼼짝도 않던 에너지를 움직이려면 상당한 의도와 의지를 동반한 행위가 필요하다. 즉 여러분들이 현실에 계속 반응당한 리액팅에서 액팅으로 상상으로 돌변한다라는 게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현실에
늘어붙었던 의식의 떡덩어리들이 굳어서 완벽하게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본드처럼. 그거를 어떻게든 뭐 스팀으로 불리던 뜨거운 물을 붓던 해서 영적으로 다 씻어서 완벽하게 근원의 에너지 물질로 에테르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네빌 고다드 부활부터 정주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성품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재미도 없고 힘도 드네요. 힘 풀로 들고 도표도 많고 쓰잘데없는 용어들도 많고 여러분들 재미없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이런 생존 감정들, 고깃덩어리적인 마인드,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쫄아있는 이러한 감정들에서 벗어나려면 납 같은 금속들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들 마냥 우리도 분노나 좌절, 죄책감, 괴로움, 슬픔, 두려움 같은 해로운 감정을 사랑, 기쁨, 감사 같은 고양된 감정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리액팅을 액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외에도 고무, 흥분, 열광, 매혹, 경외, 경탄, 감탄, 친절, 너그러움, 자비, 권능감, 여기 영어로 empowerment 했어요. 스스로 내가 힘을 부여하는 그 마음이죠. 고귀함, 영예, 무적, 천하무적.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한테는 어떤 대적 적수가 없다. 이거죠. 이런 느낌, 타협이 없는 의지, 힘, 자유의 느낌 등도 바람직한 고양된 감정에 속한다고 합니다. 나의 전능성을 스스로 의식이 전부 다 느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상태예요. 우리 안의 신성, 영적인 감화, 미지의 것이나 신비 혹은 우리 안의 치유자를 믿는 것도 이 고양된 감정에 속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들 말자다. 너무 짧으면서 다 들어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육체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영적으로 끌어올리면 나는 인식의 권능자라는 거죠. 내 인식한 대로, 상상한 대로, 느껴낸 대로 나의 현실은 바뀌어진다.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된 몸을 능가하는, 즉 마음이 몸에 들러붙어서 마음이 되어버린, 즉 몸이 몸으로 있고 마음을 섬겨야 되는데 마음이 몸 안에 갇혀서 이미 몸이 마음 역할을 해버리는 단계예요. 잠재의식이 완벽하게 현실에 반응당한 고깃덩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능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존 감정에 대한 우리의 중독을 계속 그 호르몬이 나한테 분비가 돼 있으니까 열받던 호르몬이 나오다 안 나오면 내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더 열받을 일을 더 만들거든요. 이런 우리의 자기도 모르는 그 중독, 무의식적 중독성을 능가시킬 수 있는 더 큰 강도의 엄청난 황홀감, 영에 깨어있는 그 마인드, 진리를 사모하는 그 상태, 깨어난 의식의 그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욕망이 필요하죠.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현 상태에서 탈피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육체, 즉 물질 또는 결과의 세계보다 에너지, 영과 진리, 의식, 그리고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원인의 세계가 되기를 바란다. 몸을 의식의 도구로 이용해 에너지를 상승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 몸이 당신 마음이 되도록 놔두지 말라. 즉 몸이 마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3차원으로 4차원의 의식의 힘이 내려오지 않기를, 창조의 세계에서 일해야 될 의식의 힘이 결과에 함몰되어서 현실에 반응하고 있는 상태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책감, 괴로움, 분노, 공격성 등을 순수 에너지로 바꿔 갇혀있던 에너지를 풀어주고자 한다. 응어리졌던 한을 풀어서 황홀하게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꿈의 환상에 그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저기 꿈이 있고 나는 이 상태가 아니라 이미 꿈이 이루어진 상태를 느껴내는 거예요. 더 이상 한 맺힐 게 없죠. 현실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비관할 것도 없고 과거를 내가 곱씹으면서 남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어때까지 40평생, 60평생, 내일 모레 80이라 하더라도 과거를 더 이상 그 한으로 응어리져가면서 회상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태예요. 영과 진리로 깨어나면 과거로 소급해서 원래 그렇게 0살부터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나의 부정적 과거가 기억이 안 나게 돼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몸이 그 에너지를 풀어줄 때 우리 자신도 자유로워지고 기쁨에 넘치며 삶을 사랑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명상을 하면서 에너지를 척추 위쪽으로 쭉 끌어올릴 때 숨을 머리끝 정수리까지 올린다. 그것에 이르면 숨을 참는다. 그러는 동안 회음부와 뱃속의 근육들은 계속 쪼여진다. 아래쪽을 펌프질하면서 위로 전부 다 끌어올리는 거죠. 뇌척수액을. 그때 척수와 척추 속 압력이 높아진다. 숨 참다 보면 숨의 압이 높아지잖아요. 이 척추 강 내의 압력은 조직이 닫혀 있을 때 올라간다.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기 위해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우리 역도선수가 순간 호흡을 하듯이 몸속 장기들을 압박하면서 허리띠까지 굵은 거로 매가면서 압력을 높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만 이 호흡 기술을 따를 경우에는 아주 명확하게 그 모든 압력, 모든 에너지, 모든 척수액을 그 척수 끝까지 올려서 뇌 속으로 들여보내게 된다. 압박으로 인해 척수액이 뇌간에 도달하게 되면 뇌간은 아까 거기 보게 되면 쭉 올려지게 되면 망상체를 지나서 망상체를 지나서 저기 시상까지 가잖아요. 시상 문으로 가고 거기서 손과 손으로 연결되고 손과 손은 제1의 영적인 눈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 문이 열리면 몸에 저장되어 있던 창조적 에너지가 대거 망상 활성기를 지나 시상과 손과 손으로 들어간다. 이때 이 에너지가 신피질로 전달되면서 감마파를 만들어낸다. 신피질은 대뇌의 신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압박으로 인해 척수액이 뇌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뇌간을 비롯한 소뇌, 변연계 같은 아래쪽 뇌센터들이 열리면서 망상체를 통해 에너지를 받게 된다. 그런 뒤에 이 에너지는 시상문을 지나 중뇌에 위치한 시상, 즉 시상이라는 것은 감각 수용체가 보내는 신호를 전달하는 뇌의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들어가는데 이 시상이 이제부터 접속 상자 역할을 한다. 에너지가 시상에 도달하면 갇혀있던 모든 에너지가 더 위쪽에 위치한 뇌센터, 즉 신피질로 곧장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때 감마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에너지가 시상에 도달할 때 이 에너지는 동시에 손과 손에도 전해지는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손과 손은 육의 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제1의 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적 눈이에요. 영안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만 눈은 볼 수 있다면 모든 파장의 에너지를 주파수 대역의 모든 정보들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눈이에요. 손과 손은 아주 강력한 묘약들을 분비하는데 분석적 마음과 생각하는 뇌를 마취시키는 대사 물질도 그중 하나이다. 즉 현실에 반응당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무뎌지고요. 또 현실에 분석하는 반응당하는 현실에 고깃덩어리적으로 이성오감으로 휘둘려갖고 거기서 뭔가 해석을 하는 그러한 네거티브 생각, 즉 상상이 아닌 모든 게 부정적인 거죠. 이미 이런 결과물을 자꾸 생각하는 것도 상상이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의미의 생각하는 그 뇌를 마취시키는 대사 물질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묘약이라고 해요. ELIXIR에서 elixir, 강력한 묘약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이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안은 현실을 눈에 감고 보이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봐내는 영적인 안목의 눈인데 천국에 거할 수 있는 눈이죠. 그 손과 손 제6센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6번째 글자가 요테바에서 이 못 박는다, 즉 느낌을 상징한다라는 게 6번째 센터인 손과 손이 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렉시어, 묘약이 분비가 돼서 현실에 눈을 감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되고 나는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나는 이미 욕망이 성취된 그 상태를 계속 향유하고 느끼는 상태로 착각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 안이 뛰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고깃덩어리적인 이 현실의 이성오감의 그 눈은 참고로만 달고 다니는 거고요. 진짜 마음의 눈을 완벽하게 6번째 이 센터 뇌 가운데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적 통찰력이 주어지게 되고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간파해낼 수가 있고, 투시력이 생성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본질을 꿰뚫어서 성경을 봐도 이상하게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이면에 성경 저자의 마음이 그대로 꿰뚫어져 갖고 그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거죠. 이 손과 선이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바버릇하면은 손과 선이 깨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락방, 즉 의식을 붕 띄워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서 골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은밀하게 너를 지켜보시는 가운데 아버지께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현실의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골방 속에 나밖에 없잖아요. 내 의식밖에 없잖아요. 상상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림 5-14를 보면 그 시상이 있고요. 망상체, 시상 문의 위치 및 위쪽의 에너지 센터들을 치는 순간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손과 선에 대해서는 뒤에 아주 자세히 하나의 챕터를 별도로 할애해서 볼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여기서는 에너지가 뇌의 센터들을 건드릴 때 그것이 마치 뇌에서 느끼는 오르가즘 같다는 정도만 알아두자. 즉 뇌르가즘이 생성되는 거예요. 이 성적인 오르가즘이 허리 밑에서 그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위로 끌어올리게 되면 뇌에서 대신 뇌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환상적인 오르가즘이 점점 솟구치다가 등골을 타고 머리로 넘어가면서 머리 쪽에서 그 황홀감이 폭발하면서 위로 쏟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뇌가 느끼는 오르가즘이라고 보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의 그 IQ 지능지수는 폭발적으로 증대되고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IQ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통찰력까지, 영적인 안목까지 끼워져서 손과 선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들 우물의 뚜껑을 열고 성경을 돌로 보지 않고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안에 정수를 길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느끼는 강력한 에너지를 쿤달리나 쿤달리나의 움직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용어가 쿤달리나인데요. 뭐 그런 게 있다고 넘어가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쿤달리니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말이 이 강력한 에너지에 대한 제한된 견해나 믿음을 갖게 하고 따라서 이 호흡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호흡법으로 깨우는 에너지가 우리가 그 용어적으로 네이밍된 쿤달리니 에너지라는 것은 맞다. 그 정도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라고 하는데, 참고로 알려드리면요, 쿤달리니라는 것 산스크리트예요. 그 고대 인도어. 인간 안에 잠재된 우주적 에너지, 그 의식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의식의 에너지. 전자기적 에너지로 우주에 편재되어 있는 의식의 힘입니다. 그것을 쿤달리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생명과 영혼의 근원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살고 없어지면 죽는다. 이것을 잠에서 깨우는 자는 초인이 될 수 있고, 즉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못 깨우는 자는 그냥 범인들, 속인이 된다 이거죠. 산스크리트어인 쿤달리니는 똘똘을 감겨진 것을 의미한다. 똘똘 감겨진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전기가 쏴지면 자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그거. 그 감자튀김처럼 생긴 거, 회오리 감자튀김. 이것을 깨우는 자는 초인이 될 수 있고 못 깨우는 자는 속인이 된다. 쿤달리니는 똘똘 감겨진 것을 의미하는데, 감겨있는 쿤달리니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속에 잠재된 형태로 존재하는 여성적인 에너지다. 여성적인 에너지라는 것은 잠재되어 있다. 즉 잠재의식을 빗댄 것입니다. 각인 받는 의식이 잠재의식이잖아요. 남성적인 의식은 현재의식으로 집어넣는 의식이고요. 온 우주에 편재된 잠재의식을 쿤달리니로 표현한 거예요. 각 개인의 쿤달리니 에너지는 일생 동안 자신 속에 이미 잠재되어 있지만, 즉 온 우주의 힘은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미 있다라는 거죠. 잠재의식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일생을 마친다.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내 하나님의 곳간에 의식의 창고에 11조를 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느냐 보라, 그겁니다. 마음, 시타라고 하는데 의식은 계속 정보가 주어지면 현실에 반응당해서 계속 정보를 자꾸 분석하게 되면 그 마음이 깨어나는 거가 방해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각에 의한 정보를 차단해버리고 그러면 마음은 순식간에 스스로 진리는 스스로 확장되잖아요. 스스로 진화한다. 다시 말해 눈, 코, 귀, 혀, 입 등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로부터 마음을 분리시키면, 현실을 차단하면 내 마음은 내 존재의식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고 깨어나서 마음의 독자성은 스스로 깨어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이버에도 이렇게 돼 있네요. 어쨌든 쿤달리라는 용어가 너무 그 한계성 지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용어적으로 이제 디스펜자는 원치 않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컬러 그림 6B4를 보면 감마파를 발생시킨 앞에서 본 학생의 뇌에서 손과 손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되게 빨갛게 달아오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파란색 화살표가 이거 아닌가? 맞죠?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을 보자. 빨간색 부분은 손과 손만이 아니라 강력한 감정이나 새 기억의 형성과 관련 있는 변연계 부분에서도 에너지가 매우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림 6B5는 이 같은 학생의 뇌를 3차원 사진으로 찍은 것이다. 그 밑에 있는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뇌가 손과 손에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벌써 2시간 가까이 했네요. 이 정도만 하고, 고양된 감정 끌어안기. 오늘 되게 재미없는 부분인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우리가 마음 공부했던 평소에 그것이 이론적인 이런 실습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되는 실증적인 것이었다. 그것만 깨닫고 넘어가면 되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 호흡법적으로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써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1, 2, 3, 7, 8 이거 사실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의 법칙으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호흡법 정도, 충분히 호흡이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명상이 몰입이 훨씬 잘 된다. 황홀감을 느낄 수 있다. 그 정도만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5장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감하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힘들어라. 오늘도 저도 정신이 없어요. 이건 뭐 계속 도표 왔다 갔다 하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